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또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껴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혼이,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히 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마셔서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을 자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치유되어지며,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주님 안에 참으로 기쁘고 또 형통한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마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빛을 우리 속에 환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한 그러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호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심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즉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도저히 뭔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으세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밉고 화가 나고 막 뭔가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증오가 생기고 저주하게 되고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사람마다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싫은 거예요. 밉고 싫은 거예요. 화가 막 나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내한테 뭔가 상처를 주었거나 내한테 뭔가 좀 피해를 주었거나 근데 그 사람이 또 그걸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자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싫고 막 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떻든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분노하고 그러하는 동안에 어떤가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던가요? 그러면서 내 삶이 뭔가 형통하고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안 그렇던가요? 어떠세요? 네,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도 기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래서 내 삶도 형통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이 뭔가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을 믿는 삶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따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뭔가 화목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관계 연속이에요. 그냥 물론 연구실에 처박혀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 맺고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집에 오게 되면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있고 친구 모임에 가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근데 내가 뭔가 그 일은 잘하는데 뭔가 내가 혼자 하는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뭔가 원만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내 마음이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또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거나 그래서 내 삶이 전체적으로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을 잠깐 좀 보여줘 보세요. 10절까지 읽을 때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 관계가 나옵니다. 관계가 몇 가지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7절 8절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운데다 이렇게 박아놨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은 계속해서 때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아니면 기승전결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든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독특해요. 생각이 독특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항상 가운데다 딱 박아놔요. 가운데다가. 마치 우리 사과를 딱 쪼개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씨가 있고 양 옆으로 과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맨 바깥쪽에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사고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7절 8절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비슷한 얘기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는 거죠. 한번 밥을 안 주면 영원히 고장난 시계처럼.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절대 아무도 믿지 마.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분 만나기 전까지. 가볍다, 덜렁댄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다 뭐 이런 얘기를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참 직장 생활에 안 어울리는 성격인 거죠. 인생 뭐 별거 있어 하고 살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막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다고. 인생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것도 인간이지만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도 인간이다. 엄청 변화가 생겼죠.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 관점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더라고요. 그놈하고 나는 10년 동안의 관계를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우리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이어져 있다. 그 끈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끈인데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뭐 오늘 나쁜 사람을 한 명 만났어도 내일 좋은 사람을 2명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 방치하긴 했지만 훼손된 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꼭 오토바이 타고 밤낚시 가자. 그럼 인간을 좋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계처럼 살았죠 그러잖아요. 그냥 시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 되면 일하고 그 시간 되면 일하고 이렇게 시계처럼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 상대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마치 그 기계처럼, 그야말로 기계처럼 그냥 주어진 시간 되면 그 일을 하고 이렇게 막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떤 책 광고예요, 사실은요. 어떤 책 광고인데, 관계,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 마음 속에 나는 내가 그 사람이 내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무시하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안에 과연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하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한 사람과의 관계에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 그게 생기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아니면 처음 만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또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저게 하나로 그치지 않거든요.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개, 세 개,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중에는 우리 마음이 황폐화돼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황폐화됩니다. 짝짝 갈라져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잠깐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하나도 고여있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곧바로 그 사람이 생각나는 순간 곧바로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미움과 분노가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조절돼야 되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장애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쪽 병이죠, 병. 병에 빠지는 거예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뭐예요? 아무 곳에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무작정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 뭐죠? 무조건 폭력. 뭐라고 그러죠?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람 하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요즘 그죠? 이 현대인들의 병이 그거예요. 마음의 병이거든.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를 해소를 못하니까 그게 소화가 안 돼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게 해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막 쌓이고 쌓여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갖다 막 칼로 찔러버리고 총 들어가지고 막 갈겨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신앙을 통해서 그게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래서 우리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우리 삶이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여러분이 실감 있게 좀 알 수 있도록 우리 그 화이트 앤 사이언스 한번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번 그 분노 조절 장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발생한 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 등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분노 조절 장애 증상과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주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직 정신과적으로는 정식 진단을 하지는 않는데요. 예. 정신심리적으로는 외상 후 격분 장애라고도 합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외상적인 사건 이후에 막 부당함을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우선 하고요. 이후에 막 격분, 울분, 좌절감,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것인데요. 네. 우리 뭐 한국의 정서로 표현하자면 원한, 방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충동 조절 어려움이 같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장황하게 비난하거나 막 예. 기분 나쁘게 논쟁을 일으키는 이런 언어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행동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기물을 파손시키거나 네. 이런 동물이나 사람한테 신체적인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분노 조절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상담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생각 조절이 어렵고 행동이나 감정 통제 혹은 충동 조절이 어려울 때는 뇌내 그런 세로토닌 농도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우선 전문의를 좀 찾아가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마음속에 울분, 어떤 그 격분, 막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막 기물도 집어 던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스트레스, 마음속에 주어지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옛날식으로 하면 우리 화병 있잖아요. 화병, 우라병. 그런 거죠. 우라병. 그래가지고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우라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몸이 골병 들잖아요. 그죠?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현대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현대병인 것 같아요. 현대병. 옛날에는 듬성듬성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다들 이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들을. 이 그 분노 조절 장애, 우라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신경 강박증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마음의 병들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행복한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관계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 심령이 기쁘고 평안하고 우리 삶이 또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뭔가 종교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뭔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말씀이니까 7절, 8절에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게 되면 또는 팥을 심어놓고 콩 나기를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콩을 심게 되면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게 되면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근데 권사님 그걸 이렇게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진동으로. 또 올 거예요. 또. 그래서 아예 지금 진동으로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 육체 내지는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에 반대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마음,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우리 성경에서는 육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주인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을 따라서 살았거든요.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속에 육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고집, 이게 육신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체 내지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부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8절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고, 썩어질 것, 죽음이에요. 죽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오게 돼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 안에 새로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8절에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생.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형통함,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 이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반면에, 만약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반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아놓고 내 삶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컷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막 살아놓고 내 삶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속지 말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즉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내보내면, 내가 분명히 콩 심었어요. 근데 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는, 업신당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즉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삶에 멸망이 오게 돼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져오게 돼 있고,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우리 속에 기쁨, 평안,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잠깐 주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만약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항상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 안에 사망이 오는 반면에 주어지는 반면에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은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육신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육신이 내 마음의 주인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싫어요. 하나님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싫고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고 다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일이 싫어져요. 육신이 내 안에 육신이 주인 돼 있으면 결국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아놓고도 아니야 내 삶 잘 될 거야. 내가 육신대로 살아놓고도 내 잘 될 거야. 내가 행복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성령대로 사는 거,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사랑하고 뭔가 사람들을 잘 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한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뭔가 죄를 짓고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보면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정말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 명백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내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당신한테 뭔가 잘못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도 또 뭔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때 힘든 거죠. 그때 힘들 때. 이런 사람이 왜 그럴까요? 네, 되게 어리고 연약해서 그래요. 대개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를 짓고 뭔가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또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대개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자기 자신도 자기는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결국 다른 사람 돌아볼 새도 없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합당한 모습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잘못했으면, 뭔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밉죠. 그죠? 그 사람이 내한테 사과하면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런 말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수록 볼 때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밉고 싫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그래서 그거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내 삶이 형통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망하는 게 가는 게, 서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서로. 그래서 우리 그 15절에 그랬잖아요. 5장 15절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내 욕심, 내 생각이.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냥 물고 뜯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막 비난하고 뭔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그게 물고 뜯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물고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살잖아요. 많이 뭔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들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물고 뜯고, 그래서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러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그런 사람, 그렇게 만일 그런 사람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신령한 너희는, 그 말은 성령을 받은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이 뭐죠? 부드러운 거죠. 마음이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타고난 성품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부드러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뭘로 믿습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하늘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성부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사랑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안에 품고, 성령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 이 땅에서 삶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권사님들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심순당 권사님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우리예요. 신령한 우리.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거나 또는 믿더라도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리고 또 연약해가지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서 자기 옛날 고집과 자기 자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죄를 범하게 돼 있고. 그랬을 때에 내가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되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해라. 이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게 내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세요.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뭐가 있었어요? 온유가 있었어요. 온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성품이에요. 내가 온유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온유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돼요. 특히 굉장히 뭔가 그 타고난 성품 자체가 다혈질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이렇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온유가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내한테 아픔을 줬으니까 저 사람은 미워해도 합당하고 저 사람을 증오해도 분노해도 합당하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도 되시지만 저 사람의 주인도 되시거든요. 저 사람의 주인이요, 상대방의 주인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저 사람 비록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지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저 사람을 뭔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게 되면은 미움이 죽음의 출발이잖아요. 살인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요한일서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몇 번 죽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몇 번 죽이고 나중에는 진짜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육신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저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관계의 주인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이시기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서 온유가 생겨요. 온유한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한 게 사실은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 연약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정말 연약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도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막 이랬는데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 성령을 통해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게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예요? 다가가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긍휼이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지금 잘못했는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깨닫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과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런 태도 가운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전에는 뭐예요? 나만 저 사람만 무조건 잘못하고 나는 전혀 잘못한 거 없이 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그 환경에 기회가 안 주어졌을 뿐이지 나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그렇게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져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내한테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고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짊어져 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짐을 짊어지는 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고민에 대해서 같이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해소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올바른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을 따라서 내가 또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죄를 범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짐을 짊어져 주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아픔, 힘든 것들, 고민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게 되면은 그 사람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올바른 삶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서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서 나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뭔가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동안에는 결국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죽은 상태지만 죽어요. 죽고 멸망이 찾아오고 그러는 동안에 뭐예요? 나도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내 삶도 그렇게. 그러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너 살고 나 살자 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태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십자가의 자세로 그 사람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데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지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랬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은 마치 나는 굉장히 뭔가로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온갖 죄인인데 나는 굉장히 뭔가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뭔가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 않았는데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스스로에게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내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자랑할 것이 내게는 자기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남의 볼 때는 남 앞에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내 가진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를 낮출 수밖에 없고 나를 비울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 높아진 마음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인 거고 그게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게 죄악된 모습. 내가 죄인 돼서 사는 모습. 내가 뭔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비우세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각각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각각 자기의 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짐에 대해서 또 짊어져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이제 9절 10절 보게 되면은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대부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다가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와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상처가 워낙 깊고 또 많아가지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무한정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그 사람의 뭔가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때 참 지칠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힘들 수 있다. 어떤 때 정말 힘들 때가 오잖아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둘 때가 온대요.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거둘 때가. 하나님 때가. 우리는 참 조금 해보다가 조금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물이 몇 도에 끓죠? 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에 끓는데 어떤 사람이 90도까지 끓이다가 아니면 95도, 99도까지 끓이다가 물 안 끓래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물 안 끓는 거예요. 그게. 못 끓이는 거예요. 근데 왜요? 만약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끓게 되면은 100도가 되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올바른 삶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지금 볼 때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둘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 흘리면서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심는 거죠. 그러나 언제 가을이 되면은 기쁨으로 그 수확을 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네. 하나님의 거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자꾸 와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와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항상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라는 게 아까 그거죠. 아까 선한 일, 선을 행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심는 거죠. 계속 사랑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그렇게 하되 뭐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쉽게, 일반 사람보다도 더 쉽게 깨닫게 되고 더 수확을 빨리 거둘 때가 오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밉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 누구세요? 있죠? 네.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겠어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 사람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때로 굉장히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합당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게 합당한데,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서 삶은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걸 넘어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거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에. 저 사람이 내 눈을 쳤으면 나도 그만큼 치라는 거야. 더 이상은 치면 안 돼. 저 사람이 한쪽 눈만 쳤으면 나도 한쪽 눈만 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한쪽 눈 쳤는데 내가 두 눈을 쳐버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근데 율법보다 더 저기 한 거는 일반 율법도 없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한쪽 눈을 치게 되면은 더 쳐버리지 내가. 그죠? 두 눈도 친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근데 율법은 뭐냐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눈을 쳤으면 눈으로, 만약에 이를 뺐으면 그냥 똑같은 그 정도 2만 갚아라, 2로 갚아라,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그게 율법의 내용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희한테 눈을 치고 이를 뽑은 그런 악한 자에 대해서 적으로 삼지 마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뭐예요? 오른쪽 뺨을 쳤으면 그냥 왼편도 그냥 이렇게 때리세요라고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그래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이웃은 당연히 내 따뜻한 이웃은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 원수에 대해서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돼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해 주면서 복을 비는 그런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이게 복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럴 때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 전 단계, 율법적인 단계 대부분 보면은
저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지극히 합당하죠.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싫어하는 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분노하는 게 너무 합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저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해야 되고 증오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아까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고, 그러면 나도 살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깨닫게 되면 사과하는 거예요. 내한테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정말 당신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아픔을 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참아주셔서,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삶의 선순환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바뀌어요. 주님이 돼야 돼. 근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저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저는 그냥 이 별도로 동떨어진 걸로 봤거든요. 그래, 주님 믿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형제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가 다른 사람을 뭔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뭔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런 삶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 확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정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듯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란 말이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요. 성령은. 믿음에서.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바라보는 고개를 들어서 자꾸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요. 자꾸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계속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요. 우리 삶이. 고개를 들어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저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한테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관점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또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또 죄를 범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참 죄를 범하고 대학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의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참으로 주님의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2절부터 하시면서 분하시겠습니다.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
살아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가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신 또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냐고,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따라 살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사람들도 살고 또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